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브람정입니다. 오늘은 종말론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종말론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이제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표현이 사과의 말씀도 전해라라는데, 이제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은 사실은 창조자께서 우리 피창조물인 인간한테 사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종말론이 거론될 때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과라는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종말론을 성도들한테 종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걸 안 얘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또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특별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다 이러면서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교회 지도자 되신 분들은 종말에 관해서는 항상 주의 깊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해야 될 화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종말의 장면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여기 있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과학자니까 이제 우주의 붕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말론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 중에 이 우주가 과연 이렇게 크고 장대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없어질 수 있을 건가, 멸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종말은 없다. 다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학자 입장에서 이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붕괴시킬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주의 붕괴 방법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모든 인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노아의 홍수로는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배가 없었으니까 노아만 방주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죠. 죽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홍수가. 근데 지금은 배가 있잖아요. 배도 있고 심지어 잠수함도 여러 척 있잖아요. 물만 가지고는 사람을 다 죽일 수 없습니다. 일단 사람 자체를 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방법입니다.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롯이 이제 나오는데, 그 유황불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유황불이. 불이 내렸다. 저렇게 불이 다 내리면 다 태울 수 있겠느냐. 저 불이 저렇게 나면, 요 근래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크게 났는데, 불이 다 나면 거기에 지표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죽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까요? 저 불 가지고는 지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다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2015년도 현재 지구상에 한 15,850기의 핵무기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핵무기를 다 터뜨렸다. 하나님은 있는 것 갖고 사용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핵무기를 다 터뜨렸다. 그러면은 우선 사람이 다 죽을 거야. 다른 거는 쓰지 말고 사람이 다 죽을 수 있을까요? 핵무기 다 터졌어. 15,000기 있는 게 다 터져버렸어. 다 터뜨렸어. 어떻게든 간에요. 다 터뜨렸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살아남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살아남을까요? 핵무기가 다 터졌으면. 일단은 핵무기가 다 터져 그 순간에 그 핵무기 다 터지는 그 날에 한 날에 다 터졌다고 치고 우선 지구가 없어지진 않겠죠. 핵무기 15,000개가 다 터졌다고 해도 지구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겁니다. 근데 죽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퀴즈.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 이건 뭐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왜 그럴까요? 북한에는 지하로 요새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지하로 굉장히 땅굴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땅굴이 단순히 무슨 뭐 옛날에 왜 땅굴로 휴전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뭐 땅굴을 이렇게 팠다 해가지고 그런 땅굴 있잖아요. 근데 북한 자체 내에 그 땅굴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6.25 때, 6.25 때 가장 김일성이가 두려워했던 것이 미국의 공군기가 와서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땅굴로 굉장히 많이 돼서 지하철 말고는 한국은 내가 보기에는 땅굴이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전쟁을 대비한 땅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요새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일단 핵무기가 터지면은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땅속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살아남아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핵무기가 저렇게 15,000기가 터졌다 그러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폭풍우가 이렇게 돼가지고 재앙이 흙 같은 게 이렇게 공중에 뜸으로 인해서 햇볕이 지구로 못 들어옵니다. 그게 몇 달이 되던 몇 년이 되던 저번에 그 아일랜드인가 어느 나라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한동안 이 태양빛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거게 됩니다. 먹을 거, 음식이 문제예요. 음식이 몇 년간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 핵무기 갖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이 소행성 충돌 방법입니다. 소행성. 하나님이 소행성으로 충돌을 하게 돼요. 이 소행성을 가지고 충돌하는 거는 영화가 많이 나왔죠. 뭐 아마겟돈도 있고, 딥 임팩트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충돌되면은, 물론 이건 딱 이제 하나만 대소리인데, 사람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맨 오른쪽 보면, 여기 보면은, 어? 가령 어느 도시에 뭐 떨어진다니까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딴 데로 피난 가는데 하여튼 이런데 소행성 충돌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핵무기하고 약간 비슷할 겁니다. 일단 충돌하면은 사람들이 다 죽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텐데 문제는 햇볕이 안 들어오는 환경이 될 겁니다. 이렇게 뭐 부유물이 떠서 지금 한국이 그렇게 문제라며요. 한국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하잖아. 그거에 몇 배에 해당되는 것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몇 개월간 또는 몇 년간. 그러면은 햇빛이 못 들어오면은 일단 우리가 먹을 것, 식물,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 공급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될 텐데 이런 방법을 쓰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사람들 일단 다 죽었다고 치면은 쓰레기가 문제잖아. 쓰레기가 뭔 문제냐면 우리 한국에 2016년도 쓰레기가 1억 4천만 톤이 생산됐대요. 트럭으로 25톤 트럭으로 560만 대. 그걸 다 땅에다 매립하면은 여의도가 7개가 필요하대요. 근데 대략 한국은 지금 85% 정도는 어떻게 해결하고 15%만 아마 매립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쓰레기 생산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오레곤에 살고 있어요. 오레곤 저희 동네는 쓰레기차가 매주 한 번씩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라는 동네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날 해필 우리가 갔을 때 그 동네에 쓰레기차가 이렇게 수거를 해서 이제 뭐 파킹 때문에 이제 해서 알게 됐는데, 거기는 쓰레기차가 2주에 한 번씩 온대요. 근데 거기는 2주에 발생되는 양하고 우리의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양하고 결국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잘하면은 쓰레기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 쓰레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부 우리 주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부 반대잖아요. 하여튼 쓰레기는 좀 줄입시다. 자, 쓰레기 문제가 왜 나오냐면, 하나님도 쓰레기는 골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맨 끝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있고, 지구만 있나요? 이 태양계도 있잖아. 태양계만 있나요? 우주도 있잖아.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나님이. 응?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거가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 있는 그 공간이 됐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없어졌느냐라는 거가 있는데, 키가 뭐냐면 원자의 구조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 원자의 구조를 이제 닐스 보어라는 그 과학자가 이런 구조를 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양자역학이 발전하는 굉장히 크게 기여한 사람인데, 이 넬롬 아저씨는, 아인슈타인이 넬롬 아저씨는 양자역학을 맨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생각하신 것에 반하는 혁명 장면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을 거부했어요. 말이 안 된다. 근데 닐스 보어가 계속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닐스 보어가 저기에 저 넬롬 아저씨한테 굴복하고 양자역학을 안 했다면 양자역학 발전이 한 50년은, 제 생각에는 한 50년 정도는 후퇴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우리 이 핸드폰 쓰잖아요. 이 핸드폰 지금도 못 쓰고 이거 썼어야 됩니다. 공중전화 썼어야 돼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캠퍼스에 공중전화 박스가 저렇게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죠. 우리 사실 핸드폰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보어가 얘기한 이 원자 구조를 보면은, 자, 가운데 이 원자 핵이라고 있는데 이게 플러스 차지를 띄어요. 근데 이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이게 원자 구조다라고 보어가 주장을 합니다. 지금 보어의 모델보다 조금 더 개발한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뚜렷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구름 모양으로 한 그 차이인데, 하여튼 이게 비슷하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보어 박사님, 왜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 핵 안으로 끌려가지 않죠? 이게 궁금했어요. 왜 플러스가 마이너스 저렇게 차지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근데 왜 안 달라붙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어 박사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래. 왜 안 끌려가는지 지금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뭐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닐스 보어가 그래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결국 나도 몰라요를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저 상태 고기만 돌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붙지 않느냐 이거야. 달라붙지 않고 거기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느냐. 저는 그런데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성경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저거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 그 말씀으로 말씀의 힘으로 만물을 거기에는 저 원자도 포함될 겁니다. 붙들고 있어요. 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달라붙지 않는 겁니다. 저 달라붙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게 달라붙으면 우리 있는 원자가 달라붙었어.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 책에 전부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근데 이건 실제는 아니고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핵이 엄청 작습니다. 크기가 부피가 엄청 작아요. 요 옆에 그림처럼 엄청 요 가운데가 핵입니다. 작고 전자가 바깥에 도는데 이 빈 공간이에요. 사실은 99.9999가 엄청 많은 퍼센트가 빈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에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것을 그만하시면, 야 이제 그만 붙들어. 말씀 한마디만 딱 하시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 핵으로 딱 끌려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이거하고 이게 붙어버리니까 이게 다 빈 공간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99.9999%가 빈 공간이니까 이게 딱 달라붙으면은 요 핵만 해요. 이거는 거의 부피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점으로 변해요. 우리가 점으로 변하는 건 말도 아니고 지구 자체가 점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8절 저게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점으로 변했으니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저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은 저 쓰레기를 해결할 골치를 썩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고 있는 거 그쵸? 그러면 그냥 점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지구가 과연 멸망할 건가? 이 큰 땅이 폭탄을 그렇게 다 떨어져도 나는 살아남을 것 같은데 이게 망할 건가? 말이 될 건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거 그냥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 딱 그쳐버리면은 점으로 됩니다. 우리 다 점으로 돼. 그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 종말이 온다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행성이라고 있습니다. 소행성이라고 이제 지구 주위에 이렇게 계속 오는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작은 것들은 이제 지구 공기에 불을 타서 충돌까지 안 되는데 큰 것이 오면은 저렇게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 종말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령 몇 년, 과학자들 저거는 이제 그야말로 시간까지 나올 겁니다. 몇 년, 며칠, 몇 시에 어느 지점으로, 어느 나라로 부딪힌다. 이것까지 나올 거예요. 과학자들의 소행성이 지금 오고 있다. 그 영화처럼.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처럼 오고 있다. 계속 온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지구 종말에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지구 종말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에 의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에 의해서 저렇게 된다라는 거를 더 목사님들 말씀보다 더 많이 믿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몇 월 며칠 날 지구 종말입니다. 이렇게 별로 많이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것도 아주 유명한 천문 과학자가 또는 미국 나사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얼마 크기의 어디가 어디를 향해서 오고 몇 월 며칠 날 어느 나라에 어느 위치에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말론도 결국은 종말이잖아. 우리가 죽게 되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 1장 3절 때문에 이런 일도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제 생각에는 소행성에 의해서 절대로 지구 종말이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행성 때문에 지구 종말은 안 옵니다.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구 종말을 만들려면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결정됩니다. 절대로 소행성이 와가지고 때려가지고 뭐 옛날에 공룡이 그렇게 망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망했는지 안 하면 뭐 그냥 하나의 이론입니다. 때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행성에 의해서 몇 월 며칠 날 나사에서 발표했다. 불안하다. 어떡하나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소행성에 의해서 절대로 지구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들은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과일 숙성론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수가 최대가 되고 더 이상 안 되고 작아질 때 그 순간에 지구 종말이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의 수가 최대가 되다가 그게 떨어질 때 그때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소린가 하니 여기 지금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말은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저걸 직접 가서 따서 무게를 재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돈을 지불하는데 반값이에요, 반값. 그래서 저희가 저걸 직접 해봤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따라서 이렇게 점점점 많이 익다가 나중에 또 계속 가서 따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익은 것들이 상하게 됩니다. 안 딴 것들은 상해요. 익었는데 미처 안 따간 거 있잖아. 시간 지나면 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 오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저게 이렇게 딸기가 이렇게 계속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 가장 익은 것이 가장 많을 때가 있고 조금 더 지나면은 이게 상해서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서 못 먹게 되기 직전에 종말이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세계 기독교 인구 경향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퍼센티지예요. 각 그 대륙마다. 1900년도에는 유럽이 거의 70%를 차지했어. 그다음에 북미 뭐 십몇 프로, 요거는 이제 남미, 그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맨 밑에 이제 오세아니아, 전부 십몇 프로 다 합해가지고 이제 100%죠. 이렇게 된데 2017년도에 이 유럽이 쭉 내려갑니다. 지금 유럽이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유럽 교회가 점점 텅텅 빕니다. 유럽이 쭉 이렇게 망하고 있어요. 근데 북미는 어디가 계속 올라오냐면 이 남미 있지, 남미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남미가 2017년도에 보면은 남미 색깔이 이런 색인데 하얀 곡선으로 들어갑니다. 남미가. 그리고 북미는 벌써 여기가 1950년도에 피크를 이뤘다가 점점점 떨어져요. 아프리카가 계속 올라옵니다. 아프리카가 여기에 올라오고 지금 2018년도에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있는 주가 됐어요. 그리고 2017년대 18년부터 가장 첫 해가 됩니다. 가장 많은 남미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계속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50%까지 2100년도에는 전 세계 크리스찬의 50%를 아프리카에서 차지합니다. 아시아가 이게 이제 다른 주는 사실은 다 줄게끔 돼 있는데 아시아가 지금 2017년도에 여기 보니까 늘고 있잖아. 조금 더 늘다가 이렇게 더 이상 늘지 않고 줄지도 않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의할 것 같으면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왜 그러냐면 아시아는 중국과 인도라는 나라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인구가 지금 14억입니다. 그 중에 6,800만 명이 크리스찬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중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대략 한 5%가 되고, 인도가 인구가 13억인데 7,100만 명이래요. 5.5%인데 인도는 힌두교가 주 종교입니다. 근데 12년 동안 3배가 증가했어요. 중국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결국은 저 아시아가 계속 올라갈 건가 아니면은 저렇게 멈출 건가 아니면 떨어질 건가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인도의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저걸 결정할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프리카와 아시아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또는 전부 내려갈 일만 남아있어요. 자, 이게 이제 세계 기독교 인구 수인데 대략 한 2018년도에 전체 인구가 한 76억 명이랍니다. 그중에 25억 명, 한 33%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륙별로 이렇게 되고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아프리카 6억 3천, 남미가 6억, 그 다음에 유럽이 5억 7천, 저렇게 많이 있나 모르겠어요. 3천, 아시아 3억 9천. 근데 이제 남미하고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식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 다 유럽의 식민지였어요. 그때 식민지가 가면서 항상 따라 나간 게 이 선교사들이, 아이러니하죠. 식민지를 가면서 선교사가 같이 따라 나갔어요. 근데 왜 아시아는 아프리카와 남미는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아시아는 왜 이렇게 3억 9천밖에 안 되느냐? 중국이 어느 나라에 중국이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중국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돼본 적이 없어요. 일본한테 조금 고통당한 거 외에는 식민지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영국한테 식민지를 했는데 영국이 정책상으로 다른 나라는 다 선교사들 했는데 인도만큼은 그렇게 선교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인도가 힌두교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그래서 저렇게 3억 7, 9천만 명으로 가장 작은, 굉장히 작은, 퍼센티지가 굉장히 작은 대가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계 인구 예상이 있는데 2013년도에 80억 명으로 되고 2050년도에 98억 명, 2100년도에 112억 명으로 이렇게 쭉쭉 늘어나죠. 그러면은 기독교 인구수도 계속 올라갈 텐데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종교가 어디냐면 이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를 엄청 많이 낳습니다. 자녀를 최소한 3명, 4명씩 이렇게 낳아요. 근데 나머지 이 기독교 국가들은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습니다. 2명 낳고 그러면 잘 낳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독교, 저렇게 세계 인구가 저렇게 많이 늘어나도 저렇게 많이 늘어나는 인구가 이슬람 종교를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크리스천리티를 얘기할 때 여기 보면은 이 보라색이 천주교예요. 이 크리스천리티 기독교 수를, 세계 기독교 수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종교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로 들어가고 저기에는 유대교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천주교가 가장 많아요. 이 49%를 차지합니다. 한국에는 기독교가 더 많거든요. 천주교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기독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는 천주교가 총 그리스도교의 49%, 반이 천주교입니다. 그러면 연도별 크리스찬 수가 어떻게 되느냐? 2010년도, 15년도,
2020년도 가까이에 지금 2,525억이 되죠. 2025년도엔 조금 더 27억으로 이제 늘어날 겁니다. 이거 보면은 점점점 크리스천 수가 점점점 늘어나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건 이 숫자만 보면은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종말이 오지 않고 계속 이게 늘어나면, 특히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게 수가,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익은 수가 계속 증가돼서 감소할 때 그때 온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하면은 아직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종말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한국을 한번 봅시다. 한국 현망 그리스도인을 보면 한국은 이제 종교별 인구 통계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은 1995년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이제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합친 수입니다. 합친 수가 그때 1,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2005년도에 1,300만 명, 2015년도에 1,400만 명인데 여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 100만 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10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 1,400만 명이 된 이유는 반올림하니까 1,400이 되고 이거는 뭐 10만 명 차이지만은 5보다 작아가지고 1,300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한국으로 이렇게 보면은 간당간당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러면은 우리 이 인구수를 보면은 이게 전체 인구로 보면은 이게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전체 인구를 보면은 2028년도에 한국은 5,194만 명으로 최대가 되고 그 다음부터 줄어들고. 그럼 한국은 이 숫자로 보면은 최대한 2028년, 2029년도에 한국만 보면,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 숫자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까 종말에 대해서 제가 들은 힌트에는 뭐가 있냐면 성숙한 성도의 수가 최대가 될 때, 이게 또 다른 변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성숙한 성도를 누가 성숙했는지, 어느 정도 성숙한 걸 성숙하다고 했는지 이거에 대한 그 정의가 없잖아요. 근데 성숙한 성도가 수가 최대가 될 때, 여태까지 한 거는 제가 예측한 거는 이렇게 숫자로만 기독교인 숫자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되다가 과연 언제 줄어드느냐 이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 성숙한 성도의 수가 최대가 될 때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성숙한 성도는 줄어들어. 그러면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죠. 수는 적을지라도 성숙한 수는 또 계속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되느냐, 저 과일처럼 이렇게 예쁘게 맛있게 그렇게 되느냐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계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많으냐, 많다가 줄어들 때 그때 오신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거시적 종말론을 보면은 언젠지 모른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한테 들어가지고 몇 년, 몇 달, 며칠에 온다. 그때가 예수님 재림이다.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두리뭉실하게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거시적 종말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성숙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정도의 성숙함을 이뤄내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시적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 결론은 우리 성숙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성숙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이 제 역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복을 주는 전도자,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기도를
2분간 하겠습니다. 자, 제 기도를 받으시고 좀 더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Jesus name, Jesus name.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모시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될지어다. 옥토가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옥토가 될지어다. 옥토가 될지어다. 옥토가 될지어다. 옥토가 될지어다. 옥토가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잘 옥토가 돼서 성령님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이 잘 심겨지고 그것이 잘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지어다. Jesu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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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name.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미시적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봬요.